우리 창세기 시간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 넷째 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두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이제 그 목사님과 같이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만,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런 걱정을 이제 하는 거예요. 대뜸 저에게 물어보시기를 왜 교회 이름을 중심교회로 하셨느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분이 어떤 문제를 갖고 무엇을 알고 싶어서 그렇게 여쭙는지는 잘 모르겠고, 저에게 왜 중심교회를 이렇게 이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가. 그래서 오늘 이제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까지 속에 이 중심 원리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이제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누겠습니다만은, 그죠? 첫째는 하나님은 중심만 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선 우리의 관심도 어디에만 있어야 된다. 중심에만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정말 중심만 있으면 되느냐? 중심에 반대되는 게 외모,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럼 중심만 보면 되느냐? 그죠? 외모는 언제 보느냐? 외모는 안 봐도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확연하게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중심이면 된다. 이게 너무 확연하다. 이제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죠? 누구와 이렇게 직면하고 누구와 대면하고 누구와 관계하는 게 거의 답니까? 사람이죠. 근데 사람은 알게 모르게 점점 기준이 뭐가 돼버려요? 외모가 되잖아요. 그렇죠? 제 말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 꼬이고 엉켜가지고 외모를 보는 것이 신앙인 양 이렇게 이제 오해가 되고, 그래서 중심도 봐야 되지만 외모도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100% 악한 영의 속임수다. 그죠? 뭐만 본다? 중심만 본다. 그럼 중심만 보면 외모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니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아니 그럼 예수님만 믿으면 돼? 돈은 언제 벌어야 돼? 아니 그럼 교회만 나가면 돼? 예배만 드리면 돼? 그럼 소는 누가 키워? 이런 이제 어리석은, 그죠? 그럴듯한 어리석은 이런 낭설에 우리가 이제 속아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이면 된다. 이게 이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세상 일은 또, 세상 걱정은 누가 해야 돼? 내가 다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율법을 정리하면, 그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율법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심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돼서 이제 율법을 정리하면 몇 가지가 된다? 두 가지가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속는 거다. 그죠? 그 본문의 성경이 말하려고 그러는 것은, 그죠? 두 가지로 표현된 것 같은데 너무 놀라워요. 두 가지는 두 가지인데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어디에 종속되어 있다?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속에 포함된 것이다. 예를 들면 율법을 정리하면 10계명이잖아요. 그럼 10계명을 딱 얘기해보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있게 되는데, 그죠? 그래서 계명이 몇 가지다? 10가지다. 그런데 제대로 보시게 되면 그 9가지의 계명이 어디 안에 들었더라? 1계명 첫 번째 안에 들었더라. 그걸 보지 못하니까, 그죠? 1, 2, 3, 4, 5, 6, 7, 8, 9, 10을 다 누가 해야 돼?
내가 지켜야 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근데 1계명을 제대로 알면, 그죠? 5계명, 6계명, 7계명을 지킬 이유가 없어요. 왜 지킬 이유가 없느냐? 여기까지만 들으면 저게 잘못된 얘기인데, 그죠? 왜 지킬 필요가 없느냐? 1계명 속에 있으면 5, 6, 7, 8, 9, 10을 할 리가, 어길 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1계명이 무너지니까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이 다 무너지는 거죠. 중심이 무너지니까 외모가 무너지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래요. 나는 중심은 제대로 했는데 이제 뭐만 하면 된다. 외모만 하면 된다. 그 사람은 출발을 잘못하는 거죠. 나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되는데 이제부터는 이웃을 섬기면 되겠다. 그 율법사처럼, 그죠? 그죠? 예수님이 일을 행하라. 그죠? 율법이 뭐라고 기록되었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죠? 잘했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그랬더니 이분이 대뜸 뭘 물어봤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본 이 사람의 바탕에 뭐가 들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됐는데 이제 뭐만 하면 된다. 이웃 사랑하는 것을 하면 된다. 이건 100% 악한 영에 속는 것이고 성경을 잘못 본 거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면 행동이 어떻게 난다?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아멘. 제가 요새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특별히 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한테 관심 있게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이런 거예요. 신앙의 꽃이요, 신앙의 열매가 뭘까? 사랑이다. 그죠? 다시 말하면 신앙의 꽃이요, 신앙의 열매가 뭐다?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우리가 된다. 성격적으로 있잖아요. 성격적으로 이웃이나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성격이 있건 그래요. 우리 꼬맹이도 보면 어디 이렇게 나가서 뭐 아무나 다 지 할아버지나 지 할머니처럼 되는지 알고 아무한테나 가서 막 가서 안기고 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어른들은 신기하고 귀엽기도 하니까 안아주기도 하지만 어떤 어른들은 얘가 왜 이래 뭘 좀 이상하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격상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고 교제를 함께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이 있고, 또 성격상 이렇게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이러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다? 성격의 차이일 수 있다. 그죠? 제 말 이해되겠죠? 이제 그런데 어떤 성격과 어떤 내용과 어떤 걸 가졌더라도 잘 들으세요. 성령 안에서 다 바뀐다. 아멘.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성격대로 쓰신다. 전 동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령은 무엇까지 바꾸신다? 성격까지 바꾸신다. 전 확실하게 믿습니다.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의 성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어떤 성격의 소유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어 놓으신다. 아멘. 이게 너무나 확연한, 이걸요 처음부터 맞다. 하나님은 내 성품까지. 잘 들어보세요. 성품은 영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죠? 성격은 육의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바꾸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아주 얼마나 우리가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어떻게 돼요? 하나 돼요. 그죠? 저들도 하나 돼요. 그럼 거기서 저들도 하나 되어라는 게, 저들이라는 게 A, B, 누구와 누구를 말하는 걸까? 남편과 아내, 형제, 친한 사람,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한테? 원수, 그죠?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 존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셔서 하나가 되시죠. 아멘. 그렇게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어떻게 돼? 하나가 돼야 된다. 아멘. 그게 신앙의 열매요, 끝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출발점이 이제 그렇게 함께하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교제하고 이런 게 잘 안 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은 안 됐는데 성품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걸 좋아할 수 있어요. 교제하는 거. 제 가까운 분 중에 어느 분도 그분은 워낙 신앙이 좋으셔서 그러시죠. 그분은 하여튼 함께 한다 그러면 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너무너무 좋아하셔. 또 어떤 분은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셔. 왜 그걸 꼭 뭐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냥 혼자 놔두라, 이제 그렇게 하는 분이 계십니다만, 어쨌거나 어떤 것일지라도 성령 안에서 시간적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람이 이래요. 하나님의 성품이 임하는 것, 즉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것이 쉬운 부분부터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겠습니까? 내가 강하게 저항하는 걸수록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늦게 동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였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갓 태어났을 뿐이야. 근데 각자 뭘 가지고 있어? 자기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그 모습이 자기 안에서도 더 강한 게 있고 덜 강한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덜 강한 것부터 어떻게 되겠어? 차근차근 무너지겠죠. 제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끝까지 돈을 쥐고 있다가 마지막에 돈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은 너무너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어떤 명예 같은 거 있어. 예를 들면, 그럼 그게 끝까지, 그 사람은 그걸 끝까지 강하게 붙들고 있다가 그게 마지막에 다 모습이 다릅니다. 제 말이 이해되겠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내가 성령 안에 계속 거하고 그래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둥글둥글 우리가 돼버려요. 우리 얘기죠. 이거 아주 중요하다. 제 말이 되겠죠. 근데 신앙은 절대로 우리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개인. 그죠? 이 개인적 만남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엄마 치마자락 붙들고 공동체 안에서 그냥 술렁술렁 넘어가는 거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나는 개인적 만남이 있어야 된다. 아멘. 직접적 만남, 인격적 만남, 또 하나가 뭐였죠? 개인적 만남.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세 가지가 합쳐질 때 하나님과 온전한 구원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또 이렇게 함께 있는 공동체에서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자기 개인의 경험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분과 내가 하나로 묶여지게 되면, 묶여지고 나서 보니까 그분과 이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돼? 하나가 된 게 보여요. 제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분과 나는 뭐가 돼버린다?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남남이 아니라, 남의 식구가 아니라 내 식구요, 내 몸이라는 게 여실하게 이제 깨달아지게 되죠. 맞습니까? 그러나 역시 그런 게 또 그런 거부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게 늦게 됩니다. 늦게 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된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말하고 있는 장면이 아주 많이 나오죠.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성을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성을 이렇게 이제 침략하게 될 때 아주 작은 성이었잖아요. 그걸 침략하게 될 때 계속 실패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그 이스라엘 무리들 속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때 백성들로부터 모든 사람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금식하며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우리를 원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자, 은사,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이건 반드시 구분되어져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나 그런 특별한 것들을 주셔서, 그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런 은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으신 것이죠. 제 개인적 견해로는 전 목사도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에서의 그런 제사장 개념이 아니라
그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나 다 예수님 안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은사,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은사로 보는 거죠. 그죠? 또 그 외에 다양한 모습에 이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뭘 할 수 있는 은사들을 하나님이 다양하게 주시는 것이죠. 성령이 주십니다.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이 공동체 안에서, 그죠? 이런 은사 저런 은사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잘 버는 은사도 주시기도 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돈은 못 버는데 다른 거는 잘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 공동체 안에서 뭘 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한 가족이요, 한 몸이다. 서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함께 나누는 거죠. 이제 그것을 직접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시연해 보려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키부츠예요. 지금도 그 키부츠가 많죠. 거긴 키부츠 공동체가 많아요. 이번에 하마스로부터 이제 침략을 당한, 기습을 당한 그 공동체가, 그런 키부츠가 많이 무너지고 끌려가고 죽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모든 이렇게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벌어들인 돈을 얼마를 벌었든 간에 누구는 1억, 누구는 100만 원 벌었으면 함께 모아놓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이발하고 함께 모욕하고 함께 살고, 그죠?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려 그런 영적 의미 속에서의 우리의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이제 실제로 시연해 보이는 거지만 많은 문제가 이제 생기곤 하죠. 어쨌거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주도하심 속에.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을 깊이 하는 사람일수록 끝에 가면 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그죠?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제 말 이해되겠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항상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죠?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면 내가 결정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가 싫어하는 거가. 나는 검정 스타일을 좋아해. 저는 잘 몰랐는데 이 검정 옷을 입으시는 분들을 제가 이제 알아내서 왜 저 사람들이 검정 옷을 입을까를 제가 해보니까 알게 됐어요. 순전히 제 생각이니까 어느 분 말 못따라 틀릴 수 있습니다. 몸매가 날씬해 보여. 배가 안 나와 보여. 예. 누구는 검정 옷을 좋아하고 누구는 밝은 걸 좋아하고 또 누구는 나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권사님 정도 나이 되면 60되면 자기 스타일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제가 완곡한 마음으로 표현하지만 절대적이에요. 가면 갈수록 싫은 사람이 없어져야 돼요. 누구나 편해야 돼.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고 평안을 이루면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면 그게 100% 악한 영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으신 분들의 그 악한 영의 고도의 전략인 것이죠. 자꾸 환경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환경을 바꾸려고 그러는 게 문제예요. 환경을 바꾸어서 이제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제 말 그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마음을 얻으려고 그래야 돼요. 맞습니까? 중요합니다. 그죠? 환경을 초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곤 하죠.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서 이런 데 보게 되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좋을 때만 감사할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입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악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라. 그렇게 쓰셨죠. 그럼 당신이 그렇게 쓰셨을 때는 당신도 그렇게 했겠다, 안 했겠다? 했지요. 그죠? 2000년 전에 그 감옥에 있을 때 쓰는 거거든요. 2000년 전에 감옥이란 게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지금도 감옥이란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2000년 전에 감옥이란 게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더더군다나 이분은 자기가 뭘 잘못해서 감옥에 간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죠? 감옥에 갔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고 그런 장면이겠어요. 근데 거기서 뭘 썼다고요? 기뻐했다겠죠. 그러니까 그 간수가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나도 당신 같은 예수 믿겠다.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앙의 끝은 뭐냐? 제 말 이 말씀드려요? 그죠? 이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돼야 됩니다. 그건 사명이에요, 사명. 사랑이 돼야 돼요. 그죠? 왜?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내 마지막 꺾지 못하고 있는 아가지까지 꺾어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마음이 되게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절대 그걸로 드러나게 돼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지금 이제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넷째 날이 창세기 1장에서 넷째 날이 제 입장에서 볼 땐 아주 중요하다. 이게 정중앙, 좌우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중심의 입장이 이 넷째 날이다. 제가 복음서를 비교할 때 누가복음이 복음서의 중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게 이제 그런 점에서 대단히 이제 중요하다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도 내가 싫어하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평생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손절하는 사람이 없게 하옵소서. 나는 한 번도 내가 손절한 적이 없어. 상대가 나를 떠나는 거지 내가 상대를 버린 적은 없어요. 제 목회 철학입니다. 상대가 손을 내미는 한 난 버리지 않는다. 어떤 경우도 난 상대를 버리지 않. 제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지금까지.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어떤 경우도 당신이 그저 끊어버리는 이유가 없어. 혹시 당신이 끊어버리는 모습이 나타난 것은 상대가 주님을 끊어버렸기 때문이다. 이게 굉장히 전 중요하게 생각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당신 목숨을 바쳐서라도 저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것이죠. 전 그게 절대적 원리요. 그게 이제 신앙을 오래 하신 분들의 최고의 꽃이다.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거죠. 그건 여전히 뭐가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자기가 있는 거죠. 주님은 모든 것이 나 자신은 허물어지고 그분으로 대체가 되는 그런 얘기죠. 성숙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겠죠.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전체를 아우르는 지난 시간에 봤던 그림을 먼저 하나 보고 다시 이제 설명의 이야기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에 이제 그림이 이제 그려져 있죠. 이제 그랬을 때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첫째 날 시간의 시작,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이 만들어지고 우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드넓은 공간, 드넓은 우주 가운데에 뭘 만들었다? 제일 처음에 만든 물체가 뭐다? 지구다, 지구. 그죠? 이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중심 교리가 나오는, 원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은 누구다? 지구다, 지구. 실제로 물리학적으로 보면, 창조 원리로 보면 이 우주의 중심은 지구다.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이제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천문학자들에 의하면 지금도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냐를 잘 모른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우주의 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직도 우주의 끝이 없다. 왜?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게 팽창했기 때문에 언젠간 다시 수축이 된다. 그러면서 지구에 멸망이 온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어쨌거나 지금도 현재 과학으로도 사람이 우주의 끝을 가보지 못한 그 어마어마하게 큰 그 우주의 중심이 누구다? 지구다. 요거 대단히 이제 중요합니다. 제가 잊어버릴까봐 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이제 결국은 그런데 그 우주의 중심이 지구인데 그 지구의 중심은 또 누구냐? 그죠? 사람이야, 사람. 그죠? 지구를 왜 만드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창조 순서에 보면 모든 만물들을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에 만든 게 뭐였습니까? 사람이었죠. 이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마무시한 이 우주, 큰 우주를 만든 이유가 뭐다? 지구 때문이다. 근데 지구를 왜 만들었다? 사람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 관심은 뭐다? 사람. 물질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육체가 아니다. 뭐다? 사람이요? 영혼이다. 제 말 이해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오직 관심이다.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사람의 중심인데 그럼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원하려고 그러는 거냐? 중요하죠. 또 사람은 그럼 사람의 중심이 어디냐? 마음이다. 영이다. 그런 말이죠. 제 말 이해되겠죠?
자, 다시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되는 것이고 지구의 중심은 사람이 되는 것. 사람의 중심은 마음이요 영이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그 사람 중심, 마음이요 영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다. 아멘. 이게 신앙 전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죠? 제 말 이해되겠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잠시 생각해 볼게. 어떤 거냐면, 그러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 그랬는데 우리는 중심 그러면 자꾸 무슨 개념을 생각할까? 중심이면 어디 있어야 돼? 한가운데 있어야 돼. 센터 한가운데 있어야 돼. 지금 중앙교회 그러면 다 어디 있는 거야? 그 동네의 한 중앙에 있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너무 놀라워요. 중심인데 우주의 중심이 지구란 말이야. 그럼 지구가 어디 있어야 돼? 우주의 중앙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요거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할 때 그냥 중앙, 중심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그죠? 우주의 한가운데, 한 복판에 뭐가 있어야 돼? 지구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천체학자들에 의하면 지구는 변방, 우주의 한 끝부분, 그죠? 가상이. 가의 부분, 중심에 있는 게, 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가의 부분에 있다. 잘 들으세요? 위치적으로 봤을 때, 즉 육의 시각으로 봤을 때 변방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뭐다? 지구에게 네가 중심이다.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다양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뭐 출발부터 여러 가지 모습에 뛰어난 사람이 있고, 출발 전부터 뒤떨어진 사람, 모자라는 사람, 다양한 사람이 있잖아요. 제 말이겠죠. 근데 자기가 뒤떨어지고 다양하게 처지고 남보다 좀 못하고 이렇게 될지라도 주님은 뭐 얘기하려는 거야? 아니, 네가 중심이야. 네가 주인공이야. 그게 믿어지면 그 사람이 사는 역사는 달라져요. 이게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사람은 자꾸 중앙, 중심 뭐 이런 걸 생각하면 자꾸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의 시각, 위치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어디 있어야 돼? 정중앙에. 그죠? 눈으로 봤을 때 출세해야 돼. 눈으로 봤을 때 스카이대 서울대 나와야 돼. 눈으로 봤을 때 돈이 많아야 돼. 눈으로 봤을 때 건강해야 돼. 눈으로 봤을 때 뭘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100% 악한 영에게 속는 거죠. 그러면 후대 사람들이, 그죠? 성경의 인물들을 가리킬 때 뭐 아브라함, 모세 많이 얘기하겠죠. 그럼 신약 성경에 와서 주로 제일 많이 가리키는 분이 누구겠어요? 베드로보다도 바울입니다. 그죠? 맞지요? 주로 바울 얘기하지 않아요? 베드로 신학 이런 건 잘 못 들어봐서 신학교에서도. 근데 바울 신학 이건 신학교에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럴 정도로 바울을 제일 추앙하는데 바울이 어떤 자였어요? 병자야, 병자. 그죠? 평생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을 가진 병자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죠? 외모적으로, 거리적으로, 위치적으로 중앙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긴다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요? 흠없고, 맞습니까? 그죠? 그런 아주 온전한 자로 만드신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사랑도 있으시고. 근데 그렇게 만드셔야 되는데 6.25 맞습니까? 6.25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마치 쓸모없는 변방 쪽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전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 중앙에 오신다? 변방에 오신다. 예, 변방. 그래서 왕이 태어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벗어난 시골 촌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이고, 그죠? 또 자라기 어디서 자라? 아유, 그곳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어. 그죠? 그렇게 그렇게 소리들 들을 수밖에 없는 나사렛이란 촌동네에서 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 주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뭐냐면 나사렛 출신 또는 목수 요셉의 아들. 뭘 얘기하는 거예요? 6.25 외모적으로 봤을 땐 어떻다는 거야? 변방. 제 말 얘기겠죠? 이게 중요해요.
영의 시각, 이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지석이 형제하고도 오늘 또 얘기했습니다만 요새 매일 운대. 갑자기 하나님이 막 마음을 주셔가지고 난 이제 예수님으로만 살 겁니다. 자기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대. 자기 평생에 내가 목사님 고백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서 기도해 본 적 없어요. 우선 내 처지가 내가 맨날 하급인데 내가 누구를 뭘 감히 기도하고 도와줄 수가 있어 생각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성령의 마음이 강하게 밀려오는데 이제 난 예수님만 살 거야. 예수님으로만 살아야 되겠구나. 살 거야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만 살아야지. 그게 마음이 막 밀려온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지. 그래서 뭐 견딜 수 없어서 자기는 평생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대. 근데 막 어저께도 하루 종일 울었대. 그 양반이 예수 믿기 아주 까다로운 양반이거든요. 이거 보세요. 그 영의 세계가 발견되면 육으로 보던 세계, 육으로 봤을 때 저게 과연 가능할까? 저 세계가 정말 그럴까? 소용없어요. 진짜 그 영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이 육의 세계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시대적으로 그래요. 우울증부터 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부터 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뭐 마음에 이건요, 어느 몇몇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쉽게 말하면 누구나 다 이런 질병적, 정신적 질병적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지금은 예민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은 흔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아주 오래전부터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제 배부른 시대가 되면 더 무서운 세계가 열린다. 그죠? 배부른 시대가 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사람을 유구선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정신적 고통이 크고 힘들고 어려워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배고프면, 제 말 되죠? 병들고 배고프면 어떤 정신적 문제도 다 덮어버려요. 사람은 뭐가 중요하니까? 육이 우선이다. 육의 문제가 커요. 근데 육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상상할 수 없는 정신적 문제들이 어떻게 된다? 뛰쳐 올라온다. 그죠? 그러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막 벌어진다. 지금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죠? 요새 그 뉴스에 한참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펜싱 이렇게 금메달리스트였던 그 자매 있잖아요. 그죠? 아니, 결혼을 하기로 발표하고 있는데 여자야.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본인이 여자인지도 알고 또 그리고 또 임신을 했대 또. 임신을 했다는 걸 또 믿고. 제 표현으로 말하면 저는 뭐 누구에게나 그런 언어를 쓰니까 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제 그런 것이 이렇게 뉴스에서 보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죠?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 동네에 어쩌면 내 주변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야. 더 정신적으로 복잡한 시대가 됐어요. 그럼 가면 갈수록 말씀의 능력이 중요해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지금 정신병원에요, 가장 많은 대학생들이 스카이야. 가장 많은 대학생들이 서울대, 연고대 이런 학생들이 제일 많아요. 세상 지식이 많아 보세요. 전 많지 않으니까 걱정 없어요. 많으신 분들이, 최고봉에 계신 분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정신병이야. 이 전도사가 지금 다니는 그 학교 있잖아요. 그 종교학으로 철학 이런 쪽으로는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그런 분들이 모이시는 데인데,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막
그걸 뭐라 그러지? 긴? 근데 차마 입으로 표현하기 뭐한데 상상 못할 짓을 하시는 거야. 그 최고봉의 그 학자들이. 예, 들어보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세상 지식이 아니야. 예수님이야. 말씀이야. 전 그래서 아주 확실히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면 인생 실패한다. 예배 소리 할 게 아니에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저는 처음부터 주님이 그런 마음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몇몇 사람일지라도 정말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 어차피 세상은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야. 주님이 예비한 그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되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야. 그래서 중심교회는 죄송한 표현으로 말하면 100개 교회, 저와 같은 사람 100명이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지금은요, 막 상상 못할 일이 벌어져. 근데 그 상상 못할 일이라는 게 뭐냐?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야.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요새 그 연예인들 마약 사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최고봉에 있는 배우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 거예요. 또 그런 거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 옛날에 마약 그러면 어떤 좀 이렇게 이제 그런 특별한 계층에서 일하시는 분들 막 이렇게 그랬다면 지금은 일반 주부들 학생들잖아요. 또 의사들이 그걸 막 처방해줘요. 자기 처방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한마디로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이거 확실해요. 성경은 예방책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다 그렇게 세상이 망가진 다음에 그때 가서 아이쿠나 님이 늦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예방은 뭐 하는 거예요? 미리 보는 거잖아. 미리 보다 보니까 그 미리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야, 저건 노아 미쳤구나. 뭐 비가 온다고? 야, 잠깐 노아. 비가 오는 건 간데 둘째 치고 비라는 게 뭔데? 비라는 것 자체를 구름이나 비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시대예요. 근데 비가 쏟아져서 이게 잠긴다는 거야. 그 노아가 미친 걸로 보이는 거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그냥 하자는 게 아니야. 근데도 안 들어요. 저는 죄송한 얘기로 내가 밖에 있는 분들 보는 게 아니야. 나는 함께 있는 분들이 보면 안 들어. 오늘도 교회 안 오셨어. 나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도 이제 그런 이제 그렇게 수십 년을 해왔는데 당신 생각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뭐 잡혀지는 게 없는 거야. 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변했구나. 그게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대뜸 저한테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왜 중심교회라고 이름을 줬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뭔가를 본 거예요. 저 교회는 다르다. 인원은 많지 않은데 신앙생활 성교사 그런 목사님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 대해봤겠어요. 도대체 비결이 뭐냐? 왜 중심이라고 졌느냐? 그 제가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하게 나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중간자가 없어야 된다. 그 예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자가 처음에 있어야 돼요. 유모가 필요하듯이. 그죠? 게다가 점점 어떻게 돼야 돼? 빠져나가줘야 돼. 누구와 대면하도록? 예수님과. 그 처음에는 그러면 너 엄마한테 혼나? 너 아빠한테 잃는다? 그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얘가 그거를 이해할 단계가 되면 어떻게 돼야 돼? 예수님이 보신다. 꼬맹이들이 가끔 텔레비 보다가 막 무서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데 왜 그래? 예수님 너와 함께 계시잖아.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신앙이 뭐가 돼 이래? 누가 있다? 예수님이 계신. 남편 믿으면 안 돼요. 나는 아내도 안 믿어. 진짜요. 남편을 가장 편하게 해주는 아내가 뭔데? 예수님만 믿는 사람이에요. 아내를 가장 편하게 해준 남편이 뭔데? 예수님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죠? 남편과 아내는 내가 섬기고 사랑하라고 주시는 샘플이고, 그죠? 그런 거지. 그분이 기준이 아니야. 근데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점점 누구 중심제가 돼버려. 아내 중심제가 돼버리잖아, 그지? 애들이요, 권력 서열을 금방 알아. 다 어디 편에서? 엄마 편에서 다 용돈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 아버지가 아무리 벌어와 소용없어. 엄마 중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냥 다 엄마한테 다 돌아가. 저는 좀 더 심각하게 말하고 싶은데, 이제, 마음의 부담을 드릴까봐 그렇진 않습니다만, 점점 더 뭐가 필요하다. 예수님이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게 중요하다. 다 미쳐 들어가요, 이제. 절대 원리입니다. 자, 저 그림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저 그림을 보게 되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첫째 날 하나님이 만드신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이다. 그죠? 이게 중요한 거야, 이제.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죠? 여기서 이제 많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모르면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이건 다양하게 나오는 거야. 그죠? 원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땅을 최고로 좋게 만드셨다. 근데 누군가가 개입이 돼서 어떻게 됐다? 땅이 저렇게 망가졌다. 그러면 그 당시에 개입할 수 있는 게 누구밖에 없었느냐? 악한 영이다 이거지. 그럼 악한 영이 뭐 땅을 다 망가뜨렸다. 그건 기본도 모르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됐든 악한 영이 됐든 관심은 어디야? 영이야, 영. 사람. 악한 영이 땅을 왜 개입해? 악한 영이 돈에 왜 개입해요? 목적이 어딘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야. 이제 그런 반론이 나오니까 또 이제 어떻게 수정이 되는 거냐면 그 땅, 창세기 1장 2절에 만든 그 창세기 1장 1절에 만든 그 땅이 이제 누가 있었다? 사람이 있었다. 왜? 마귀가 개입할 여지를 만들라니까. 그죠?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마귀가 사람을 지배해서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막 이제 더럽고 추하게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땅을 어떻게 만들었다? 혼돈, 공허, 문제가 있게 만들었다.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는 평가가 없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만들었다? 좋게 만든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성과 사랑의 위배가 될 땐 반드시 뭐가 있는 거다? 사람과 관련된 인격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뭘 보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게 혼돈, 공허, 흑암. 혼돈은 뭐냐? 분별을 못하는 거다. 옳고 그름을 모르는 거예요. 없는데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게 혼돈이다. 그럼 공허는 뭐냐? 공허는 있어야 될 게 없는 게 공허다. 그냥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도록 돼 있는데 없는 거. 그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공허하다. 얘기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사람으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절로 뭐가 발생한다? 공허한 마음이 생긴다. 사람들은 왜 공허한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자꾸 뭐가 생겨? 갖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막 갖는 거예요. 맞습니까? 먹는 걸 갖기도 하고 그럼 살만 찌더라고. 공허는 해결이 안 되고 그죠? 또는 막 돈을 갖고 말이지 명예와 권력을 갖고
근데 그걸 가지면 가질수록 가져보지 못했을 때와 또 다른 더 심도 높은 공허가 더 생겨버리는 거야. 이해되겠죠? 마치 자동차가 휘발유가 필요한데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 걸 모르니까 물을 채우는 거야. 그래서 잠깐 어떻게 돼요? 만족인 것 같은데 시동을 걸면 더 깨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는 거다. 이해가 되겠죠? 이제 그래 놓고 셋째 날 가서부터 이거를 하나하나 이 땅의 문제, 즉 사람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이끌어갔습니다. 중요한 요소는 왜 둘째 날은 하지 않고 셋째 날부터 했느냐, 이게 문제라 그랬습니다. 그죠? 둘째 날부터 바로바로 해결하시면 되는 거 아닐까? 이제 근데 둘째 날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고 기껏 한 게 뭐다? 물을 나누어서, 그죠? 공중에 윗물을 띄워놓는 거다. 그러면 공중에 윗물을 띄워놨다 나중에 보니까 다시 뭐야? 이 땅의 인간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그죠? 혼돈, 공허, 흑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쓸어버려야 되는,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뜻이 되겠죠. 이 말 얘기겠죠? 이제 그거를 우리 사람들이 자각하는 거야. 아, 내가 혼돈, 공허, 흑암이라. 나는 죽은 존재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나는 죄인이요. 절망의 자구나. 이것을, 그죠? 누가 하는 거야? 아, 내가 인정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이 개입이 시작된다. 그래서 반드시 혼돈, 공허, 흑암의 순서여야 된다. 아멘. 이 순서가 실제 사람에게선 한순간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아멘. 죽음을 앞에 두고 한순간에 이 세 가지가 시리즈로 쭈르륵 해결되면서 구원받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다. 얘기되겠죠? 이걸 설명상 혼돈, 공허, 흑암으로 나뉘어 놨습니다만 혼돈이라는 게 뭐냐? 분별을 못하는 거다. 그죠? 분별을 못하는 것이 최고의 분별을 못하는 게 뭐야? 아, 내가 죽었는데 살았다고 착각하는 거잖아요. 아, 나는 죽은 존재구나. 그때 누가 등장해? 예, 나를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뭐야? 받아들였더니 공허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어떻게 되버려요? 눈이 떠버리는 거죠. 흑암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을 끌어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더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나온다고 그랬죠. 빛 A와 빛 B. 이거는 평생 나누어도 될 만큼 성경 전체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차곡차곡 쌓여 정돈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반복해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죠? 하나님은 빛 A, 빛 B가 반드시 필요했다. 빛이 한 번이면 한 번의 빛으로 해결될 것 같았으면은 생물과 천체의 창조를 순서를 바꾸면 빛은 한 번만 만들어도 된다. 근데 식물을 먼저 만들고 천체를 나중에 만드는 것으로서, 그죠? 하나님은 빛이 한 번 더 필요하도록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드셨다. 그럼 왜 물리학적으로 그렇게 창조했을까? 영적 목적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루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목적,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뭐다? 어두움이다. 그래서 어두움을 온전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뭐다? 빛이 안에 들어오는 거다. 남편과 아내로서, 그죠? 지구 옆에, 사람 옆에 늘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변한다? 사람이 변한다. 자전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죠. 사람이 변한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빛을 받고 어떤 때는 다시 또 원래 상태, 흑암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하시느냐? 두 번째 빛을 통해서 아예 우주 안으로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그죠? 마음이 돌려지더라도 희미한 빛, 빛의 결정체, 빛의 근거인 그 예수님이 계시도록, 즉 그 안에서 모욕을 받으시더라도 그 안에서 여전히 계시도록,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돼요? 인간의 흑암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 빛 A와 빛 B의 원리를
절대 놓치지 마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 가운데 이제 이런 경우, 두 형제가 나오는 경우, 두 형제, 그러니까 여러 형제, 야곱의 12아들, 이렇게 여러 형제가 있을 때는 이게 안 돼요. 뭐가 있을 때? 두 형제만 있을 때. 제 말 이해되겠죠? 또는 십계명 2번 만들듯이 같은 걸 2번 했을 경우, 그럴 때만 이 원리가 적용이 돼서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고 두 번째 것이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는 방식으로 성경 전체를 기록하셨다. 자, 그러면 이건 제 생각인데, 창세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라고 썼다고 그래봐요. 출애굽기나 그저 신명기나 뭐 레위기나 또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죠? 그 뭡니까? 그 기록자들이 이것을 다 알고 기록했겠냐 이거지. 그죠? 이 빛 A와 빛의 원리 때문에, 그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셔서 쓰라고 하니까 쓰는 거죠. 지금도 제가 우리 같이 얘기를 나눠봅니다만, 빛이 보이냐 안 보이냐, 지금까지도 대개 말씀을 나눠보면 10명 중에 8, 9명은 빛이 보인다. 그러면 이제 빛이 보이는 건 좋은데, 빛이 보인다는 증거를 대봐라. 그러면 아주 그냥 너무나 천연덕하게 마치 진짜 진리인 양, 여태 이거 몰랐나는 양, 그냥 빛이 보인다는 걸 막, 빛이 보이지 않느냐, 빛이 막, 그리고 어떻게 살았나 몰라.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만, 그죠? 죽었으면서도 산 건 양 한 거 똑같은 거야 지금. 그러니 그걸 2000년 전에 요한이라는 분이 요한 1서에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썼을 때, 빛이 과연 보인다 안 보인다 이걸 알았을까? 제 생각엔 모를 수 있었겠다. 그죠? 지금 사람도 모르는데 2000년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 다만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쓰라고 하니까 쓰는 거죠. 그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죠?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 그죠?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네가 메시아냐?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 요한복음에 요한이 고백하잖아. 나는 잘 몰랐는데 내게 그렇게 말씀하신 분 누가?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죠? 그런 거잖아요.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넷째 날까지를 통해서 뭘 만드는, 뭐 땅에 혼돈, 공허, 흑암, 즉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상태를 표현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로서 누가 개입되면, 하나님이 개입되면, 그죠? 질서의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그분이 개입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 구원에 이르게 된다. 아멘. 그리고 이제 넷째 날 다 끝나고 다섯째 날 되면 그때부터 이제 뭘 만든다? 동물을 만든다. 그죠? 그럼 그건 뭐냐? 그죠? 이 동물은 성숙에 대한 문제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숙해야 되는 문제를 이야기한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1장 20절 이제 이하에 보게 되면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동물을 번성케 하는 게 뭐다? 물이라는 거예요. 물. 말씀이요? 성령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숙되는 건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넷째 날까지는 식물을 가지고 구원을 설명하는 거야. 식물이 살았다 죽었다의 기준이 뭐야? 땅 속에 뿌리가 박혔냐? 박히지 않았느냐? 딱 그걸로 보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에 뭐 꽃이 피고 열매가 달려 있어도 그걸로 보는 게 아니야. 뭐야? 뿌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열매를 열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였나요? 그죠? 어디부터 말랐다? 뿌리로부터 말랐다. 신기하죠. 나무는 뿌리로부터 말리는 게 아닙니다. 뿌리로부터 가장 먼 가지부터 말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는 신기했죠. 뿌리로부터 말랐다. 근데 제자들이요, 그걸 어떻게 봤어요? 못 봤지. 아니, 뿌리 땅속에 있는데 뿌리로부터 말랐는지 알아.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 이 무화과 나무는 실제 나무지만,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행위, 모습은 있는데 잎이 아주 그냥 철철 넘치고 열매가 열리지 않아. 열매가 열리지 않는 이유가 뭐다? 뿌리가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산 자와 죽은 자를 구분시키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넷째 날과 설명하고, 다섯째 날부터는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움직이는 거야. 동물이 살았다 죽었다의 기준이 뭐야? 동물은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거야. 식물은 움직이면 죽은 거야. 그죠? 움직인다는 게 뭐야? 뿌리가 막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은 움직이면 죽은 거야. 움직이지 않게 산 거야. 동물은 움직이면 산 거야. 성숙은 움직이는 거다. 성숙은 어떻게 열매가 열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시석이 형제 말 맞다나 내 마음에 아까 그런 마음이 생기지. 예수로만 살아야 되겠다. 자기가 뭐 결단하고 결정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막 임한데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자기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대. 진짜. 이분이 다른 분에게 뭘 해본 적이 없어.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그런 방식이 돼. 내가 예수를 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중요한 조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회귀성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아까 뭐 얘기했죠? 첫 번째 창세기 1장을 나누면서 중요한 원리 중 하나, 빛 A와 빛 B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제 두 번째 얘기를 나누려고 그러는 것은 회귀성의 원리. 혹시 뭐 그림 있나요? 한번 있으시면 좀. 자, 그림이 나타날 때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 설명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하셨는데 허락이 되면 그걸 반을 뚝 잘라가지고 위에 거만 잘 보일 수 있게 해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보시고, 제가 미리 안 드려가지고 이렇게 준비가 안 되는데, 그 1번 회귀성의 원리 해놓고 둘째 날에 물막이 유지되게 된 배열 1번 그것만 나타나도록 반을 더 잘라서 글씨가 보입니까? 앞에서는 다 보여. 저 뒤에 여쭤보는 거야 지금. 뒤에. 보입니까? 설집사님 보여요? 이제 요대로 살으셔야 됩니다. 잘 안 보였으면 안 살아도 되는데 감사한데 고마워요. 보이는구나. 예. 자, 이 회귀성의 원리가 성경에서 아주 놀랍게 흘러나요. 제가 왜 미래를 알고 싶으면 과거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람들이 성경을 안 받고 이 내용을 몰랐는데도 살아가다 보니까 미래에 잘 살고 싶으면 뭘 연구하더라? 과거, 역사를 연구하더라. 이게 참 신기해.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미래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되겠더라? 과거. 왜 그랬냐 하면 사람 사는 게 사람만 다를 뿐이지 같은 패턴으로 흘러가더라. 그게 사사기서에 잘 나오는 거 알죠? 그죠? 사사기서에서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가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알고 싶으면 뭘 알아? 과거를 바로 보면 어떻게 된다? 미래가 보인다. 왜 제가 그걸 자신 있게 말하는 거냐면 요 회귀성의 원리 때문에 그래. 시작한 것의 정반대로 이게 겹쳐져요. 이거 우리 옛날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물감 가지고요. 한쪽에 물감을 이렇게 많이 칠해놓고 종이를 반 접으면 어떻게 돼? 나비 모양으로 나타나잖아요. 100% 그래요. 100%.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사람들을 하여금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쓰신 거야. 그러니까 과거를 보면 미래가 보여. 100%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거 창세기 1장 이제 1절이죠.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그냥 우리 말로 해보는 겁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것이 뭐냐면 공간이죠. 공간. 공간을 만든 다음에 뭘 만들었다? 이제 땅을 만들었다.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만든 게 뭐다? 사람이다. 그걸 제가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이제 뭘 만드셨다고?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뭘 만들었어요? 땅을. 그 다음에 뭘 만들었냐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뭘 만들었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게 회귀성의 원리를 설명하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예요. 순서.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을 만들고 세 번 마지막으로 사람.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공간을 왜 만들었다?
땅을 위해서. 땅을 왜 만들었다?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공간이나 땅이나 모든 만물은 뭘 위해 만들었다? 사람을 위해 만들었다.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그죠? 백보자 심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육체가 있는 사람을 마지막 심판하시는 거예요. 요 때를 비롯해서 이제 육체가 있는 사람들이 전부 사라지죠.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그죠? 그러니까 사람, 육체가 있는 사람이 사라져 버리니까 말도 없었는데 뭐가 사라지더라? 땅이 사라지더라. 그러니까 또 뭐가 사라지더라? 공간.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아시더라도 처음 듣는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입니다. 예, 여기 나타났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자, 저 땅과 보여주세요. 땅과 하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 특별한 단어다. 성경 전체에서, 그죠? 하늘과 땅 또는 온 우주 만물, 이걸 표현할 때 성경에 쓰는 단어가 천지,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이게 4,000년 전, 5,000년 전에 기록되고 2,000년 전에 기록된 건데 너무 놀랍게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단지 하늘과 땅 또는 온 우주 만물을 표현할 때 성경은 천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천지란 단어가 나오면 그 문맥, 앞뒤 문맥에 따라서 이게 하늘과 땅만 말하는 건지 아니면 온 우주 만물을 말하는 건지 이거를 이제 구분하는 거다. 근데 전부 어떻게 나온다? 천지란 단어로 나온다. 근데 유일하게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만 순서가 바뀌어서 나와. 땅과 하늘. 그러면 땅과 하늘이라고 나올 때는 이건 온 우주 만물을 말하는 게 아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하려면 뭐라 그래야 돼? 천지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 요거는 실제로 하늘과 땅만 말하는 거다. 근데 왜 이걸 순서를 거꾸로 썼느냐? 뭘 강조하는 거다? 성경에 강조법이 몇 가지 있다 그랬죠. 그죠? 같은 단어를 반복해 씀으로써 하는 강조법 또는 문장에 첫 단어로 쓰면서 강조하는 법. 제 말 이해되겠죠? 또는 이렇게 순서를 앞뒤로 정하셔서 강조하는 방법. 이렇게 성경 기록에 보면 몇 가지 강조 방법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그냥 하늘과 땅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면 그냥 천지 이렇게 쓰면 좋은데 여기 뭐라고 썼다고? 땅과 하늘. 요거는 강조하는 거다. 사라지는 문제를 말하는 건데 땅이 먼저 사라지고 하늘이 나중에 사라진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걸 연결해 보면 땅이 사라지게 된 시점이 언제다? 사람, 육체가 사라지고 나서 이해되겠죠. 그리고 땅이 사라지고 나니까 뭐가 사라지더라? 예, 하늘이 사라지더라.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목적적 창조. 그죠? 하나님이 공간, 하늘을 왜 만들었다? 땅을 위해서. 땅을 왜 만들었다? 사람을 위해서. 정말 그래? 정말 그런지를 아는 확실한 성경적 근거가 지금 같은 거죠. 육체가 사라지고 나니까 뭐가 사라지더라? 땅이 사라지더라. 땅이 사라지고 나니까 하늘이 사라지더라. 이게 목적적 창조죠. 이게 되겠죠. 사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모독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다메섹 길을 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저 소리와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눈이 멀 정도로 강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누구십니까? 그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빛은 어떻게 됐다? 사라졌다. 이상하다. 실제로 물어보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니, 빛이 왜 사라졌습니까? 그게 목적적 창조. 빛은 왜 나타났다? 사울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뭐야? 사울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빛은 어떻게 돼? 목적을 상실한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사라져. 사람이 그래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뭔데? 하나님을 섬기라고. 근데 사람이 뭘 잃어버려? 하나님을 섬기라는 목적을 상실하면 그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살게 돼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목적을 상실해버리니까 120년으로 줄여버리는 거죠. 제 말 이해되나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죠? 여기 좀 제가 어떤 단어를 썼어요? 목적적 창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 안 하셔도 뭘 창조했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창조했으니까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존재를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목적, 의도. 그게 바르게 사는 길이죠. 왜 찬송가가 있는 거지? 왜 만드셨을까? 저 사람이 이걸 왜 만들었지? 제 말 이해되겠죠. 그게 바른 삶을 사는 아주 확실한 길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이렇게 목적적 창조, 또 거기와 함께 물려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목적적 기록.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했을까? 또 여기다가 이걸 기록했을까? 왜 순서를 바꾸어 기록했을까? 얘기되겠죠? 뭐가 있다? 목적. 그렇게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아멘? 그죠? 또 하나가 뭡니까? 목적적 역사. 그죠? 왜 하나님이 환상으로 나타났을까? 왜 빛으로 나타났을까? 그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가 있겠죠. 제 말 이해되겠죠?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왜 고난을 있게 하셨을까? 뭐가 있다? 악한 영은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어디에 매이게 만들어? 고난 자체에 매이게 만들어.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 고난을 통해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잖아. 이게요, 완전 차이가 납니다. 악한 영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젖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역사한 걸 어떻게 해? 자꾸 누구 의도로? 하나님의 의도로 보지 못하도록 다른 쪽으로 보도록 악한 영은 자꾸 술수를 부리는 거야. 얘기되겠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선하다. 디모데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럼 지으셨다는 것은 창조만 얘기하는 겁니까? 기록이고 역사고 다 마찬가지죠. 선하신 의도가 있는 거야. 우리는 어떤 사건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계획, 의도가 뭘까? 그거 집중하는 거야. 간절히 나를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다. 지세군 제가 그런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마라. 예수님이 당신을 만나기 위해. 나도 좀 내가 억지로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믿어지게 날 찾아와 주십시오. 그렇게 정말 절절히 막 진짜 막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래.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도 오히려 더 마음은 예수님도 확연해지는 거야. 실제로 그래요. 자, 이제 그래서 지금 이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회귀성의 원리. 그러니까 공간을 먼저 창조했고 두 번째는 땅이고 마지막엔 사람. 이 순서인데, 그죠? 회귀성의 원리니까 반대, 회귀성. 그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땅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하늘, 공간이 사라지는 거.
이게 회귀성의 원리야. 모든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기되겠죠? 자, 그런데 또 신기한 구절이 하나가 더 있다. 창세기 2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아멘. 여기 또 한 번 뭐가 나와요? 땅과 하늘. 그러니까 땅과 하늘은 성경에서 딱 두 번 만나. 여기요 거기. 근데 여기서 왜 땅과 하늘일까?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4절부터를 바로 보려면 창세기 1장에 정확히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 1장을 정확히 보셔야 창세기 2장 4절부터 말하는 2장의 내용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이걸 땅과 하늘이라고 말했을까?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늘과 땅을 그죠?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써 있어? 아니요.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 그죠? 그럼 뭘 만들었다는 거야? 요건 지금 사람 얘기야. 사람.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을 먼저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하늘. 그죠? 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 창세기 2장의 내용은 정말 기가 막혀요. 이거는 창세기 1장에 객관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 전체의 그림을 먼저 완연하게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장 얘기를 보셔야만 이래서 하나님이 요 얘기하려고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회귀성의 원리를 다시 생각해 볼게요. 이제 회귀성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회귀성의 원리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의 역순으로 종말이 온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얘기되겠죠? 창조의 역순으로.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공간 창조, 땅 창조, 인간 창조. 근데 역순으로 종말이 오니까 사람이 사라지고 땅이 사라지고 공간이 사라진다. 아멘.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죠? 처음에 창조된 후에 사람들이 대략 몇 년을 살았다? 1000년 살았다. 그죠? 근데 종말 때 가면 무슨 시간이 있다고 그래요? 1000년을 사는 왕국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전체를 반으로 딱 접으면 이게 딱 접힌다. 대칭이란 말 알죠? 그러니까요, 성경은 그냥 이 사람 저 사람들이 그냥 대충 쓴 게 아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기록하신 게 너무나 확연하게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으시다. 얘기되겠죠? 자, 다시 이제 글씨 좀 보여주세요. 잘 보인다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넷째 날 천체, 즉 해, 달, 별이죠. 해, 달, 별을 배치할 때 어디다가 배치했을까? 그죠? 우주 안에 지금 이제 수많은, 지금도 우리 그 별의 숫자를 다 사람들이 헤아리지를 못해요. 그럴 정도로 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배치했단 말이죠. 그럼 어디다 배치했을까? 중요하죠. 이게 넷째 날 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날에 중력이 생기죠. 그럼 하나님이 땅 그 별들을 배치할 때 뭘 염두에 두고 배쳐야 돼? 이 지구뿐만 아니라 그죠? 해, 달, 별 모두가 다 뭐가 있다? 중력이 있다. 그러면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중력이 있는 천체를 배치하려 그러면 근데 배치하는데 누구를 위해서야? 땅을 위해서야. 땅을 위해서. 땅을 비추기 위해서. 맞습니까? 그러니까 땅을 비추기 위해서 적절하게 어떻게 돼야 돼? 거리의 문제도 신경 써야 되고 또 무슨 문제 신경 써야 돼? 중력이 또 있으니까 위치를 또 잘 해야 되겠잖아요.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해천 이루 아직도 숫자를 다 파악할 수 없는 그 넓은 공간에 우주 안에 천체를 배치하는데 최종적으로 뭘 염두에 두고 배치를 하냐 하면 우엔물,
우엔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또는 바깥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왜? 그걸 나중에 언제 쓰려고? 노아 홍수 때 쓰려고 하는 거니까 얘기되겠죠. 그래서 천체를 배치하는데 첫째 목적은 뭐다? 땅을 비추는 거야. 빛을 받아서 땅을 비추게 하고, 둘째는 우엔물이 쏟아지거나 날아가지 않는 위치에. 아니, 천체가 한 5개쯤 되면 계산이 쉬울 것 같아. 근데 사람의 숫자로 다 아직도 몇 개인지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죠? 땅에 비치면서 윗물이 쏟아지거나 날아가지 않는 위치에 크고 작은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열하는 것이죠. 그죠? 참 이게 어마어마한 거다겠죠. 얘기되겠죠? 그래서 뭐가 필요 없도록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땅을, 윗물을 보호하고 있는, 붙들고 있는 브루딩을 더 이상 필요 없도록 누가 하도록? 그 천체가 하도록 하나님이 손을 떼시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여태까지 설명드린 걸로 말하면 그죠? 결국은 사람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사람과 함께 살아주시면서 사람을 책임지시고 이끌으시는 하나님, 들어오시는 하나님은 이제 무슨 손을 떼는 거죠? 바깥에서 역사하던 것을 손을 떼는 거야. 일방적이요, 비인격적이요, 그죠? 바깥에서 역사하는 거 손을 떼요. 이제는 어서 안에서. 그래서 바깥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과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는 바깥에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안에서 하죠.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바깥에서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본능적으로 달라요. 안에 계신 하나님은 죄송한 얘기로 말하면 아무리 못돼 처먹었어도 하나님이 자녀야. 이제 이게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은 지금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지금 그죠?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해되겠죠? 자,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더 볼 게 뭐냐면 회귀성의 원리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로 있던 것을 어떻게 했었어요? 나누었어. 그 나중에 어떻게 돼야 돼? 다시 하나가 돼야 돼. 이게 회개성의 원리에서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부러 물을 하나로 있다가 나누는 거야. 둘째 날.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예 물을 어떻게 하면 돼? 둘로 나누어서 창조하면 되잖아. 근데 구집이 하나로 회개하셔가지고 그걸 다시 둘로 만드는 불편함을 감수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영적 의도와 목적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죠? 똑같은 거야. 왜 사람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꼭 잠을 재우셔가지고 갈빗대를 뽑는 수술을 하셔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돼?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드는 간단하잖아. 왜 그런 힘든 일, 필요 없는 과정을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영적 의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럼 이 두 가지만 봐도 그죠? 하나님은 뭐 얘기하려는 거다. 일부러 그러는 거야.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함께한 모습을 만들어 놓고 깨지는 거죠. 뭘 원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이게 회귀성 원리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신 분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로 있던 것을 둘로 나눠놓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다시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으로 성경 전체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놓고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다? 너희가 어디서 나왔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왔으니 다시 어디로 오자? 하나님께로 오자. 이거를 말씀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지금 4,000년, 5,000년 전에 기록한 창세기 1장에서부터 그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데, 그죠? 1000년 전의 사람의 생각이 사람이 아래에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인데, 1000년 전의 사람인데 4000년 전의 사람이 그죠?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과학적으로 모순이 없게 기록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겠죠? 그죠?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제 노아 홍수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벌어지는 것은 왜 벌어지는 거냐? 아주 간단합니다. 왜 벌어지는 거죠? 이거는 그죠? 별자리 이동으로 인해서 그죠? 홍수가 생기는 거다. 다시 말하면 별자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 거야? 위엔물이 날아가지도 쏟아지지도 않는 위치에 지금 배열에 있는데 갑자기 이 위엔물이 위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땅 쪽으로 쏟아지는 거야. 그러면 뭐가 생긴 거야? 중력의 변화가 생긴 거죠. 그게 땅 쪽으로 쏟아지려면 그죠?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땅의 중력이 갑자기 강해지는 거죠. 근데 그럴 수는 없죠. 왜? 땅의 크기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면 또 하나 방법은 뭐냐? 그죠? 그 공중의 물을 붙들고 있는 바깥쪽의 별의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 별의 힘이 약해지는 건 또 두 가지 방법이에요. 별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작아지거나 그럼 땡기는 힘이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별은 그대로 있으니 방법은 뭐밖에 없다. 별이 바깥으로 이동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별이 바깥으로 이동함으로써 바깥쪽에서 위엔물을 당기던 힘이 약해지니까 지구 쪽에 당기는 힘은 그대로고 바깥쪽 우리 줄다리기 있잖아요. 이기는 쪽이 똑같은 힘으로 당겨도 반대쪽에서 확 나와버리면 확 쏠리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던 별들이 바깥쪽으로 적당한 바깥쪽으로 이동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물이 안쪽으로 쏟아지는 거죠. 그러면 정말 이 별들이 바깥쪽으로 이동한 거냐?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두 가지 근거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으면 첫 번째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회귀성 원리에 의해서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 맞습니까? 24장 29절에서 30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별들이 어떻게 돼? 즉 지구 쪽으로 가까워지는 거죠. 그죠? 왜요? 회귀성 원리 때문에. 그러면 처음엔 어떻게 했었다는 거야? 이게 종말 때 이야기입니다. 종말 이후는 다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왜 이게 별들이 갑자기 지구 쪽으로 땡겨져 오는 걸까? 창세기 저 앞에서 어딘가에 별이 바깥으로 이동했다는 것 외에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아 홍수가 벌어지는 것은 첫째, 별자리가 제자리에서 바깥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힘이 약해져서 물들이 지구로 쏟아졌다. 그걸 성경적으로 근거하는 게 이 종말 때에, 이때 이제 지구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종말 때, 종말의 중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다? 별들이 떨어진다. 다시 말하면 지구 쪽으로 더 가깝게 오는 거죠. 얘기되겠죠? 자, 그럼 과연 별들이 바깥으로 이동했을 때 물들이 쏟아지느냐? 충격의 변화가 생기니까 쏟아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또 그럼 별들이 안쪽으로 밀려오면 또 어떤 힘의 변화가 생길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노아 홍수 얘기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입니다. 노아 홍수가 벌어지는 장면을 보면 우리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이런 현상을 인정하게 되겠죠. 7장 11절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이때 이제 노아 홍수가 시작되는데, 노아 홍수가 시작된 내용을 딱 보니까 이상한 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점이 나오냐면,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현실적 생각을 해보면,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늘에서 비가 쏟아진 거야. 며칠 동안? 40일 동안. 얘기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전에 뭐가 있었다?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요게 앞에 있으니까 요게 먼저 벌어졌다. 그러면 이제 별들이 원래 있던 위치에서 바깥으로 이동했을 때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이게 과학적으로 이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별들이 바깥쪽으로 이동을 하면, 그죠? 힘이 어떻게 돼요? 균형이 깨지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지구 쪽으로 갑자기 뭐야? 자, 이렇게 이제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거야. 별이 당기고 지구가 당기는 건데, 별이 당기는 힘이 약해져 버렸어요. 약해져 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돼 버려? 어느 쪽으로, 그죠? 강하게 밀려오겠죠. 이해되겠죠? 강하게 지구 쪽에서, 요게 이제 요거는 물이라고 치고, 이제 물은 버리고 뭘 보는 거냐 하면 땅, 지구를 보는 거야. 지구. 요게 지구의, 요게 지표야. 지표. 이렇게 이제 당기고 있었는데 별이 뒤로 가버리니까 갑자기 지구 중심이 당기는 힘이 어떻게 돼요? 강해지죠. 지구 중심에 당기는 힘이 강해지니까 이 지표가 약한 부분들이 깨져 들어가겠죠. 제 말겠죠? 그래서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뭐 하는 거야? 지표가 먼저 깨지는 거야. 두 번째, 그럼 지표가 먼저 깨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 즉 지표가 먼저 깨지고 그 다음에 비가 쏟아지는 거냐, 이런 얘기죠. 이게 또 과학적으로 그래요. 예를 들면, 그죠? 이거를 물이야, 물. 위엔 물. 이거는 지구야, 지구, 그죠? 그럼 별들이 이동을 하면 이쪽이 힘이 강해질 거 아니에요. 힘이 강해지면 보세요. 물은 힘으로 눌러도 물은 뭐가 있냐면 서로 붙드는 표면 장력, 서로 붙드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물은 처마 끝에 물이 모이면 모여서 견딜 수 없을 때까지 버티다가 물방울로 뚝 떨어지는 거죠. 제 말이 되겠죠? 근데 지표는 안 그래요. 지표는 처음엔 강하다가 어느 힘이 이상이 세워지면 한순간에 깨져버려요. 근데 물은 어떻게 돼요? 힘을 가하면 밑으로 내려오는 것 같은데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 최대한 서로 붙들고 있다가 견디지 못할 시점. 그래서 딱딱한 것과 부드러운 것이 동시에 힘을 가하면 찌그러지는 건 뭐가 먼저? 부드러운 게 먼저 찌그러지지만, 제 말 이해하세요? 어느 시점에 깨지는 것은 뭐가 먼저? 지표가 먼저 깨지죠. 그래서 지표가 깨진 다음에 하늘의 창, 빗물이 쏟아지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 과연 노아 홍수가 끝날 때도 그럴까? 8장 2절을 보겠어요. 8장 2절이 이제 끝나는 장면이죠. 시작.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자, 뭐가 먼저 끝나죠? 딱딱한 부분의 깨어짐이 먼저 끝나버려요. 제 말이겠죠? 그 다음에 뭐가 나중에? 하늘의 창문, 다시 물이 쏟아지는 게 끝날 때 언제 끝나? 맨 나중에 끝나는 거죠. 이거는 성경적 원리나 과학적 원리나 그죠? 동일하죠. 이 출발점은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회귀성의 원리. 하나님이 1, 2, 3으로 시작했으면 끝나는 것은 3, 2, 1로 끝난다. 너무 신기해요. 사람들이 아주 쉽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창조, 기록, 역사 하셨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나는 죽었습니다. 내 머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으로 있는 대로 보는 거야. 있는 대로 본다는 것은
어떻게 내 생각대로가 아니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해서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거죠.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